그 월남전 때의 그 해밀턴 중사 이야기입니다. 미군의 일개 소대가 그 월남에서 그 밀림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배트공이 파놓은 그 비밀 루트를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동굴에다가 수류탄을 까 던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해밀턴 중사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수류탄이 펑 터지면서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동굴 속 깊숙이 떨어졌는데 그때 그 뒤따라가던 동료들은 다 철수해 버렸고 수색 대원들이 그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떨어지는데 배트공이 자기들이 잘 때 쓰는 침대가 수류탄이 터지면서 날아와서 자기 몸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동굴에 떨어졌는데 그 배트공 한 여자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숨겨줘서 그가 살았습니다. 해밀턴 중사는 군에 의하여서 사망 처리되었다고 전사되었다고 집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전쟁이 끝나고 해밀턴 중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것은 온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전사 처리를 받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려 그 잔치가 오늘은 이 사람하고 파티를 열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파티를 열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파티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아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좌절과 좌절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학가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던 사람 중에 조지 맥도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에서 한 가지 걸림돌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부활신앙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신앙이 믿어진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텐데. 그래서 그는 부활에 대하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는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부활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연구했습니다. 무려 그가 책을 읽은 시간만 1000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The Resurrection Factor, 부활의 요인, 그런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예수 부활의 변증서로서 가장 영향력 있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는가? 그러면서 몇 가지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적설입니다. 자,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그리고 훔쳐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 예수는 살아계실 적에도 나는 죽어도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선포했거든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긴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이자가 죽기 전에 죽어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살아났다고 이 세상을 현혹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해 주시오. 그때 빌라도는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으니 너희들이 지키라.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는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자,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냥 기절해 있다가 무덤에서 장사했는데 그 무덤은 시원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깨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연구해 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로마의 군인이 예수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설도 이거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갑자기 예수가 산 것 같이 환상으로 보였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500명이 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예수의 부활의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예수가 무덤에서 묻혔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성경에 예언한 것 같이 자기 자신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조지 맥도웰은 이 연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눈으로 본 일이 없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일어나는 남자와 여자들은 다르죠. 주로 남자들은 그 일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남자들의 대화는 영양가 있는 대화를 합니다. 그 팩터,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들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고, 관계를 맺었고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는 의미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신하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런 관계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수는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부는 오직 한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적에 이 비즈니스 관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업장에 손님이 성도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이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액세서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사람은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심오한 경지를 깨달을 수가 없죠. 액세서리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적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 딸은 저한테 간증하기를, 목사 사모잖아요.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아픔이 자기 가슴에 저려오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한 30분을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우리 그런 가슴에 그 밀려오는 예수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로 보게 되면은 거기는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거는 허무맹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은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절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신부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출세주의로 돈과 관련되어서 예수를 따라다녔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에 비하여서 복음서에 나오는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옥합이 들은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에다가 부었습니다. 그 옥합은 300데나리오치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오는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지요. 그러니까 1년치의 그 값어치가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 그랬어요. 자, 7 귀신 들렸던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해요. 천한 자신을 사람 대접해 준 것도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그는 눈물이 뚝 떨어졌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뚝 떨어졌어요. 당황한 여인은 그 눈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수건을 찾아도 몸에 수건도 없고 그는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유다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비싼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1년의 품삯인데 왜 저렇게 허비를 하지? 그렇게 보았던 것이지요.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과 비즈니스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결국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유다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성전에다가 돈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가서 그는 목매 달았습니다. 죽으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만 목매달은 끈이 떨어져서 땅에 곤두박질하면서 그는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값을 받은 돈을 성전에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돈으로 나그네가 죽으면 묻을 수 있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원문으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가 사는 삶은 삶도 유감스럽고 죽는 것도 불명예스럽고 남긴 유산도 아겔다마, 피밭, 불명예스러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다는 지금도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죠. 그는 지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Why didn't you tell me?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할 줄 알았다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를 팔겠나? 왜 부활할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했어요. 성경이 말했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의 장소이고 저 천국이 영화롭고 거룩한 천국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래전에 가수 레디 가가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20만 원짜리 티켓이 13만 5천 장이 20분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이 공연을 막기 위하여서 기독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유다를 사랑한다. 우리 지옥으로 함께 가자. 지옥은 젊음을 발산하는 최고의 장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녀는 자기 인기를 위하여서 지옥을 가자 유다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레디 가가의 그 노래는 청소년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레디 가가가 그가 노래 부른 대로 빨리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은 회개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레디 가가의 노래를 듣거나 그 노래를 부르면은 귀신에 붙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노래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표현은 이렇습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랬어요.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망가진 여자였죠. 저는 목회하면서 돈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돈을 한 주먹 들고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도 퇴퇴하면서 돈을 세고 다니. 저는 음란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길을 가면서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팬티만 입고 희죽거리면서 돌아다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힘이 어떻게나 센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점괘가 내려옵니다. 점을 치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그 인생은 망가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폐인되어 버린 것이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입니다. 자신도 귀신에게 묶임받아서 삽니다. 그 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찢어지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육신도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씨 예쁘고 부드러운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의 빈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일러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가지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첫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슬픔과 두려움에 쌓인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6절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예, 저는 메가더 장군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저는 트루먼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저는 영국의 처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일어서더니 선생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선생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울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부활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관원들은 그가 살아있는 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들의 죄가 감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동굴로 숨어 다니면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제시카 유닛은 그 잠근동산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그녀는 살아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부터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쫓겨 다녔느니라. 동굴 속에서 은신 생활도 하였느니라. 동굴 속에서도 그녀는 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나의 임재가 항상 그녀와 함께 있었단다. 그녀는 이 땅에 살 때에 진주문 안을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그녀에게 열어주었단다. 그녀는 온 마음 다하여서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진주문 안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있을 때 그 본 부활하신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 천사는 세 번째 메시지는 명령으로 바뀌어졌어요. 7절 빨리 가라. 가서 말하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알고 있는 고통, 내가 앓고 있는 슬픔, 내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은 잘 아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알고 계신 주님,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통곡이 터져 나오지요. 두 번째는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장래되어질 일을 알려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서 전하라. 내가 분부한 사명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지성인들이 있고 거기는 귀족들이 있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박하게 살던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라고 천대받던 곳이지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적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소동이뇨 했을 적에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비하하던 그 동리였습니다. 예수는 이 여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복잡한 거리에서 예수 사셨다고 증거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방의 한 작은 도시입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곳이 그 갈릴리라는 도시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갈릴리는 더럽혀진 도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 예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갈릴리로 보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가장 첫 번째로 짓밟히는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유대의 순수한 혈통을 지닐 수 없는 혼합된 종족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고 왕궁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 때문에, 사치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지식 때문에 자기 지식과 이성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사람들은,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보냈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로 가라.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적에 세상을 원망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제사장 무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외세에 항상 짓밟혔던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구세주이다.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예수 부활하셨다. 빨리 가라.
가서 저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듣고 믿는 자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병원에 엘리자베스 키브 왁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죽어가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냈습니다. 죽음에 대한 논문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도달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전할 복음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병원에 흑인 간호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이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고 이 간호사만 만나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만나면 늘 웃어주면서 손을 만져주면서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마다 환자들이 좋아하고 간호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퀴브 왁스는 간호사를 어느 날 불렀습니다. 도대체 환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선생님 간단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말이었어요. 이 한마디 말이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한 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미래가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누가 오늘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신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악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말을 믿습니다. 논리적인 말에 수긍합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구과학자나 핵물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지구는 자원이 점점 고갈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이미 만들어진 핵이 다 폭발한다면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지구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멸절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론에 수긍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고 기뻐한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감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말을 듣고 내 인격이 확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정확하기는 해도 거기는 용서가 없고 은총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의 제자였던 어부와 세리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죽어도 산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슴에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음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 사람은 늙어서 후피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 밖에 저 바깥에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고통은 너무나도 괴롭고 그 고통이 1년, 10년,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거기는 영생하는 나라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거기는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천국인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은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면은 지옥 형벌은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은 주는 자가 훨씬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살고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지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무덤에 묻고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후에 영원히 우리 주님과 천국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신앙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 귀신 들려서 막달라 마리아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던 그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에게 부활하신 첫 몸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에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천부가 되는 삶,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영생 부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